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오해는 상대를 잘못 이해하거나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더 심해지면 누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누명은 오해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몸은 이래도 먹을 걸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몸이 이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해죠. 그래서 집에서 저의 별명은 곰지입니다. 곰과 돼지의 합성어로 저는 사람보다는 곰과 돼지에 가까운 동물로 집에서 좀 불려집니다. 이것은 누명이지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이야기이며 순교를 당하기 전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앞서 오해와 누명을 설명했는데 스데반도 이러한 오해와 누명을 당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꼼수를 부립니다. 11절에서는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도 합니다.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또한 거짓된 말을 통해 스데반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죠. 대체 스데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는 11절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3절 가운데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14절에서는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동일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본다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폐하겠다라며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앞에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았고 그러므로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거짓 모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거나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나는 곰지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유언비어 속지 말라라고 말을 할 텐데, 스데반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실을 말할 기회로 당당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은 스데반의 설교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7장에 걸쳐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스데반은 7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그 역사적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성전,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 44절에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들라 명하신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으며 그 땅을 점령하여 승리하도록 이끌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막이 그렇게 앞에서 인도해 갔던 것이죠. 이제 그 성막은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 때 가서야 성막에서 성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되죠. 여기까지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전혀 유대인들과 공의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48절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싸해지며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4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선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인용하여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증거의 장막이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 처소라고 앞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막,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시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비슷하게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 정책을 나누는 당회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당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차라리 쫓겨나면 다행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기서 형제가 제일 힘있게 짱돌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야 방구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분명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요. 심지어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조차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죠. 굳이 성전 건축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전 자체를 문제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시한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 백성들의 모습을 경고했던 것이죠. 과거 백성들은 성막을 들고 나가면 결코 전쟁에 패할 일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성전에 있으면 외부의 어떠한 침략, 전쟁 가운데서도 결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자체에 대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삶에서는 불법, 불의를 행하면서 절기 때는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곳에만 계신 것 또한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역시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안도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내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 완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6일 동안 가정, 학교, 직장, 또한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오면서 주일에만 특별히 예수님, 특별하게 오늘만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일반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내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말에 대한 가식이요 비겁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설교는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받으며 감동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언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전투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끼치며 살기보다는 분쟁과 분열,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문제만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에도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회를 향해 하나님은 좁은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공회를 향해 스데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 뒤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의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조상들처럼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그 의인을, 그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재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 너희의 조상과 똑같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 왜 또 처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스데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잡혀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결코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과거 옛 언약이었던 성막, 성전에 매여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공간에 매인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고 새로운 성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 드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가 곧 성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드러내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성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성전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내들인 공의와 지금 스데반 앞에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을 향해 오늘 스데반은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53절에서 마지막 말을 하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유대계의 전통, 안식일과 절기, 관습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이자 구원자이며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믿어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과 욕망, 유익을 지키며 따르는 모습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말씀도 분명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내 열심과 노력,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어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벌써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가 벌써 9개월이 지나 이제 3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유혹도 참 많고 때로는 많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욱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적 가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냄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서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그 역사가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